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뭐가 있었어요? 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슨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계에 혼선이 온다고 그랬죠? 그 혼선은 뭘로 이어져요? 영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 말씀드렸고, 영계의 혼선은 무엇의 혼선? 말씀의 혼선을 가져오고 더불어서 말씀에 혼란이 오므로 이 땅에 무슨 물이 등장하냐? 쑥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물이 등장해요? 쑥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쑥물. 자, 계시록 8장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쑥물은 뭐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쑥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럼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에는 쑥물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쑥물이 나와? 될 일의 말씀. 자, 예레미야 23장.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될 일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게 우리 시대의 뭐다? 쑥물이다. 이런 쑥물이 나오는 동기는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의 혼선, 말씀의 혼선이 옴으로 발생하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을 끝으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 같은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 구원과, 그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서 구원과 또 능력과 또요 나라와 오늘 이 말이 이렇게 한 단어씩 띄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 구원은 무슨 구원이 있는데,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영육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그러면 종된 자라면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무슨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아멘. 그 다음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도 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자, 이건 읽지 않고 갑니다. 다 많이 읽은 거니까 아시죠? 자,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무슨 인 맞은 종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인 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누구? 흰 옷 입은 무리들. 자, 이들이 백성 될 자로 영육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 누구에게 능력을 주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어서 무슨 전쟁 이기도록? 하늘의 전쟁을 이기도록. 이건 천사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슨 전쟁을 이겨? 하늘의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오전에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몇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나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었으니.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못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끝내면, 자, 끝내면 용이 어디서 쫓겨나?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쫓겨납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용이 이제 자,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예? 땅으로 쫓겨나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8절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는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을 끝으로 용은 어디에서 자리를 못 찾아?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 용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용은 이제 하늘 공중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보좌에도 못 가요. 예? 그래서 뭘 못해? 네. 마귀가 다시는 무엇 못해? 참소하지 못한다. 참소하지 못한다. 자, 마귀는 다시는 무엇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려면 보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으면서 보좌를 왕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귀가 어디도 왕래하고 공중에서 땅에도 오고 또 거기서 보좌도 가고, 그럼 땅으로 와서 참소할 사람을 찾고 보좌에 올라가서 참소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라가니까 뭐를 못해?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참소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은 하죠. 자, 욥기서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여기 요번 죄도 안 지었는데 참소하죠? 아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덮어서 살아있는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마귀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참소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와 참소받았죠. 욥 참소받았죠. 또 베드로 참소받았죠. 가룟 유다 참소받았죠. 심지어 누구도 참소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참소받았어요. 자, 그런데 총 4명이 참소를 받았는데 하와도 실패했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욥은 승리했고, 왜 아멘 안 해요? 욥은 승리했고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로 간신히 붙들렸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는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 마귀가 3가지로 시험했어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참소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한테 참소거리를 주지 않아야 돼. 네? 우리가 말씀대로만 하면 참소 못해요. 주일 온전히 지켜라. 온전히 지켜. 11조 드려라. 그럼 12조 드려. 그럼 참소 못하죠. 네? 참소 못하죠. 입의 문을 지켜라. 꼭꼭 지켜. 자꾸 딱 채워. 또 하면 안 하시지. 못 채워. 악한 행동하지 마라. 안 해. 자, 우리가 자녀도 여러 명을 키워보면 뭐 하지 마라 해라 할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잘하는 자녀 있죠. 그렇죠. 그런 자녀 있대. 말 안 해도 잘하는 자녀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다시는 참소하지 못하는 거죠. 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마귀가 열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분을 내서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뭐가 와? 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 참소거리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참소거리를 주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도리어 마귀가 그 종을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마귀 참소를 이기는 비결 3가지가 있어요. 마귀 참소 받지 않는 진리 3가지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11절 읽으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가지.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 목숨 걸은 순교 사상.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마귀가 제일 겁나는 게 뭐요? 어린 양의 피. 마귀 참소받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뭐 해방했다, 자유함을 줬다. 아멘. 그리고 증거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 다 증거는 뭐예요?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을 다 함께 증거해야 그게 다 증거예요.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분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목숨 걸은 순교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이 그 사상으로 목숨을 걸고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다는 건 누구? 마귀 참소를 이겼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무장이 되면 마귀 참소를 받지 않고 이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만 이루어 놓으면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비결을 여기다가 딱 말씀해 놓았어요. 자,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땅과 뭐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있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얼마 못된 줄 여기서 알므로 그래요. 자, 그럼 마귀도 자기 종말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분내어 내려갔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도 왜 발악을 할까요? 6,000년 동안 자기가 자리 잡고 있던 집을 뺏기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분내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만 소개하면 이건 말씀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요 답을 말해줘야 돼요. 그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어디나 올라가는 공중 휴거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 올라가야죠. 요건 올라간다는 예언이에요. 실제 올라가는 사건은 어디서? 12절에서 또 12장 5절에서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즐거워져야 돼요. 오늘 즐거워지세요.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러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뭐예요? 오대양 육대주.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도 못 들어가고 어디도 못 들어가. 예비처도 못 들어간 사람들, 들림도 못 받고 예비처도 못 간 사람들은 무엇 받아? 화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무슨 화? 무슨 화? 그러니까 안 무슨 화? 무슨 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3대 화.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내려옴으로 세 가지 화가 온다는 거예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마귀와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하고 가까이 두니까 선악과를 홀딱 다 먹었고, 이번에는 마귀가 또 가까이 오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하고 교대하는 거예요. 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올라도 못 가면 예비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 12절 얘기하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또 예비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요 얘기함으로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예비처 가는 사람 얘기가 12절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13절로 16절에서 이어서 예비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보면 용이 땅과 바다를 이제 화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려왔죠? 다른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그냥 놔둬도 화 받을 거니까. 그 이제 들림받아 올라갔어. 그리고 이거 뭐 해가 어떤 방법이 없죠. 못 따라 올라오니까. 마귀는 다시는 공중에 못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에? 우리 올라갈 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화가, 첫 번째 화는 뭐다? 이제 지금 내가 아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두 번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예요. 자, 세 번째 화는 재앙으로 오는 화예요. 16장 7 대접 재앙으로 오는 화예요. 자, 그래서 3대 화 그러면 우리 머리가 황충이, 전쟁, 재앙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떠오르면 말씀 묵상이 된 거고, 거기다 성경 구절까지 딱딱 떠올라 줘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어디 갇힐 때, 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힐 때가 가까운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뭐 보좌도 공중도 땅도 막 설치고 다닌 이 마귀를 딱 잡아갖고 1000년을 갖다 놓으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아무리 영체라고 해도
가둬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므로 막 크게 분을 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마귀는 1000년형을 받아요. 1000년형. 나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 마귀 들으라고. 자, 마귀가요 무저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다 있어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마귀가 누가복음 8장에서 계시록 20장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때는요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니까. 그런데 마귀가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찾아봐.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냐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또 여기 그러잖아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죠? 그럼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 당시예요. 네? 그런데 무저갱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걸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잘못된 거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가깝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그래서 이 마귀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네? 화풀이할 대상. 한번 봅시다. 마귀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찾겠죠?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지금 누구한테 역사를 하려고 하냐? 13절이죠. 아까 여기 나오죠. 자, 13절로 16절 읽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문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마귀는 12장에서 세 가지 일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자기 뜻을 못 이루어요. 네? 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남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용이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남자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했잖아요. 잡아 먹어버리려고. 그런데 뜻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죠? 남자 아이를 올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뭘 해요? 핍박을 합니다. 핍박하는지라. 용이 이제 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자 아이는 말세의 사명자예요. 에? 그럼 여자는 말세 교회예요. 그러면 사명자도 이 말세의 교회도 용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위기를 만나죠. 삼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피해는 없다. 피해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그 말세 교회 아니에요. 예? 근데 핍박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없는 게 좋죠?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럼 여기 핍박 받는다 그러면 성경대로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핍박이 있어야죠. 핍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배는 동력으로 가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배는 동력으로 가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좋아. 그러나 옛날 배는 바람이 안 불면, 옛날은 바람의 힘으로 가니까 바람이 안 불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은 조금 거세질지 모르지만 옛날은 바람이 불어야 배가 속도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으로부터 핍박도 압박도 받기 싫어. 그 말은 나는 남자아이도 되기 싫고 여자도 되기 싫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적당한 핍박은요, 내 삶에 양념같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일찍 잘라고 했더니 남편이 막 긁는 거야. 그래서 소쳐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청년 때 막 철야 기도를 은혜 받고 계속 하는데, 내가 저녁에 조금 눈 붙였다가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동생이 긁어요. 막 끄는 거야. 그것도 남동생이 긁으면 괜찮은데 내가 눈만 이렇게 떠도 꼼짝 못하던 여동생들이 살살 긁는 거야.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아니라고 태만해지니까 얘가 긁는구나. 확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걔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에? 한 번은 제 여동생이 하도 긁어갖고 막 싸웠어. 참다만 이게 진짜 내가 제일 큰 오빠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아, 그것도 하나 못 참고 네가 사람 살리겠나? 이놈아, 그것도 하나 못 참고 네가 신령한 종이 되겠나? 계속 이런 것만 생각나서 밤새도록 회개했어. 밤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에 천적이 하나씩 다 있어.
자, 여러분 천적은 누굽니까? 에? 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천적이에요. 에? 요 사람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에요. 가깝고도 먼 사람. 그리고 참으로 복잡단안한 사람. 평생 살아도 잘 모르겠는 사람. 이게 천적인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천적은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 그래서 부부끼리 적당하게 견제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내 영적 삶에 이게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만 활용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굉장히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아닐 테만 게으름에 침몰해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쓰시느냐? 충경요법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 사람을 통해서 충경요법을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막 덤벼.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나 기도시키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생각에 승리한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 난다 안 난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지. 이제 입에 본드 붙이고 그때 그 생각이 나면 내가 영계가 향상된 거고, 이게 오늘 왜 이래?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이제 마씨가 붙은 거야. 마씨가 누군데? 마귀 참소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이 잡아먹으려 해도 못했죠? 또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어디로 홀랑 도망가? 예비초로 도망가잖아요. 예비초로. 에? 그러면 자, 여자가 어디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이잖아. 세상에서 핍박하니까 어디로 도망가? 예비초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예비초로 용이 쫓아오죠. 근데 예비초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더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게 한다. 용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성공을 못 시켰어.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분내어서 와서 이걸 해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마귀가 역사하든 말든 상관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왜? 마귀는 역사는 하되 우리는 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담대하게 살아야 돼. 담대하게. 쫄아붙일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살고 막 즐겁게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용이 역사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용이 역사는 하되, 교회도, 말세의 교회도, 사명 있는 종도 피해는 받지 않는다. 피해를 받지 않아요. 피해를 받지 않아. 할렐루야. 자, 피해 받지 않는데 왜 걱정이야? 왜 걱정? 왜 우울해? 피해 받지 않아. 여러분, 용이 피해를 주지 않으면 어떤 피해도 안 받아요. 병들어 죽지도 않고 돈 없어 죽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어디서? 예비처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는 거예요. 예비처 들어간 사람은 양육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 끝. 걱정 끝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더니 예비처 들어가야 되니까 약 사야 되니까 뭐 좀 헌금 좀 해라, 뭐 식량 산다 이러면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 나올 걸 내다보시고 양육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놨어요. 12장 6절에도 나오죠. 12장 6절. 그 다음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날아가는가 그거 아니죠.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걷는 걸 뒤에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수리로 업어서 건너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뭐냐면 신의 방법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홍해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했잖아요. 예비처 들어가는 것도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하신 곳, 그래서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하신 곳, 곳이 뭐예요? 초속. 그래서 예비처. 그래서 예비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절에도 양육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날짜로 말하면 얼마? 1260일, 연으로 말하면 3년 반, 달로 말하면 42달. 자,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간 이들은 두 가지를 면합니다. 자, 예비처에서 뭘 면하느냐면 유프라데 전쟁과 유프라데 전쟁. 자,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유프라데 전쟁을 면하는 거예요. 아멘. 유프라데 전쟁 얘기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하는 거예요. 수정 통치 시대는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시대. 자, 유프라데 전쟁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하는 곳이 어디요? 예비처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에서 땅에 있는 사람, 땅의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온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피해를 받지 않아. 들림 받은 사람, 또 예비초로 간 사람.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건 다 알아요. 예? 우리는 들림 받으려고요. 들림. 자, 이것이 지금,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예비처까지 따라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여자가 예비처로 들어왔는데 여자의 뒤에서 그랬으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만큼 끈질긴 거예요. 그런데 예비처 안에는 마귀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게 희한한 거지. 에? 아까 욥기서 읽어보니까 마귀가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땅에 두루두루 다니고 또 공중에다 집을 짓고 보좌까지도 들락거리는데 예비처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누군가가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니까 못 들어오지. 안 지키면 못 들어오겠어요? 그럼 누가 지킬까요?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자가 쏙 예비처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 땅이 입을 벌린다는 말씀이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누구? 고라의 당을 멸할 때 땅이 입을 벌렸고, 이번에 예비처 앞에서 역사하는 용의 강물을 삼키는 일, 이 2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그럼 이 3가지 일을 하나도 성공 못했어. 고소하죠? 예? 나는 이 말만 하면 기분이 좋아. 용이 얼마나 약을 놓고, 용이 얼마나 약을 놓고.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남 약 올릴 때, 그렇지, 남을 약 올릴 때 꼭 이렇게 하면서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랬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했던가 봐. 근데 그 답이 왜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랬을까? 약 올릴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거 깨달았어. 아, 용이 이때 이렇게 약이 오르는구나. 자, 약이 올르나 보세요. 이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용이 12장에는 용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용이 누구에게 분노했어?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12장 1절로 2절에 뭔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또 여기서는 예비초로 들어간 여자. 에?
여자가 예비초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비초로 들어간 여자. 왜 분노한 거요? 이 여자를 해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럼 몇 가지를 다 못했어? 세 가지. 한 가지도 해결을 못한 거야. 그러니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 공중에서는 싸움에 져서 집을 쫓겨났지. 또 세 가지 일을 시도했는데 한 가지도 성공을 못했지.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분노해서 뭐라고 했을 거다며.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서 나와요, 안 나와요? 돌아가서. 그럼 돌아갔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비처로 못 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도 있어요. 예수의 증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 증거, 부활의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못 갔어? 예비처를 못 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비처 못 들어가고 세상에 남은 자손.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거죠? 그럼 잘못 믿었다. 그럼 잘못 믿은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큰 음녀교회와 음녀들. 큰 음녀교회가 있고 또 음녀들이 있어요. 자, 17장 와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거기 나오는 건 뭐예요? 큰 음녀예요. 음녀. 큰 음녀와 음녀들은 다른 거예요. 큰 음녀는 음녀들의 어미, 모체라는 뜻이에요. 자,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큰 음녀와 음녀들. 자, 그러면 큰 음녀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 교황인 거예요, 교황. 자, 여기 그런 나왔잖아요. 천주교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요, 예수의 증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뭘 잘못하죠? 자, 천주교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요? 고해 성사를 해요. 신부가
죄 고백을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으면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예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그리고 죄를 뭐하는 권세? 사하시는 권세.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수 형상 만들고 베드로 형상 만들고 또 마리아 형상 만들고 심지어 마리아 성모라고 표현하고 마리아 승천설을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로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용이 세 가지 뜻을 못 이루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붙은 게 누구예요? 음료와 음료들을 다 이게 싸워서 이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싸우려고. 그러니까 용이 누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잡았어요, 이제? 예? 음료교회와 음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안 나오죠?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정죄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용이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무엇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좀 미래형이죠.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다 같이 7절을 읽어봐요. 답이 7절에 나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 말이 어디 가서 계시록 13장 7절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오죠? 이기게 되고.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럼 여기도 전 세계적인 얘기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계시록 13장은 짐승이죠.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예요? 수정통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그럼 13장 17절에 말한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정확하게 말하면 큰 음녀와 음녀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요 사람들은 영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네? 영혼 구원을 못 받아요. 어디 떨어지면?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면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짐승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저같이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꾸 이 수정통치 시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약에 수정통치를 넘어갈 수 있다면 예비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예비처 필요 없어요. 예비처가 왜 필요해?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비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17절로 오세요. 자,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군지 아셨죠? 자, 그러면 결국 큰 음녀와 음녀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게 계시록 19장 2절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자, 음료를 결국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해서? 짐승을 이용해서 이 음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심판하는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17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16절 음료를 심판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자, 이 여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7장 1절로 3절에서는 짐승이 이 음료를 등에 태우고 다녔죠. 네?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짐승 무실론이 음료를 등에 업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무실론이 누구를 미워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아주 불로 홀딱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잘못 믿은 게 더 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17절 읽어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모래 얘기 이제 오늘 하고, 자, 지금까지 많은 종들이 반성 얘기는 하는데 모래 얘기는 안 해. 모래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자, 모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최초로 모래가 등장하는 게 어디냐? 창세기 22장에 모래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로 오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자, 17절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바로 이삭을 생각해요. 그죠? 이삭 얘기 아니에요. 예수 얘기예요. 왜 예수 얘기냐? 바로 그 답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절까지 그리고 18절로 21절까지 여기서 누구 탄생 얘기 나와요?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씨는 이삭이고 영적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는데 족보만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서부터 14대 내려와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때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 숫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씨를 예수로 가지 않고 이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태인이 세계적으로 많아진다 그렇게 말한 그거 아니에요. 예수로 통해서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붙들린 별 같은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무슨 자손이 나와? 바다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모래가 나온 거예요. 모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이사야 10장 22절로 24절에 여기 모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저 이스라엘이여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무슨 자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여기 모래 나온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래와 이사야에 나오는 이 모래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이 모래가 어디로 이어지냐? 마태복음 7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 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모래 얘기가 세 번째 등장했죠. 자, 이 모래가 지금 어디로 이어져? 계시록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17절 읽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종들과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에 속하지 않은 남은 자가 돌아와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여기서 이 모래가 뭐라는 것을 찾아내려면 요답을 찾으면 요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반석이 뭐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기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이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씀과 진리죠. 말씀과 진리예요. 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 맞죠? 자, 왜 말씀과 진리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멘. 반석이 그리스도시요 말씀과 진리라면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비진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러면 바다에 모래 같다는 것은 비진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비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떨어져서?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진리에 빠진 사람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와 음녀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으면 뭐가 되고 말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안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건 비진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22장 17절에 모래, 바다의 모래, 이사야 10장 22절로 24절에 바다의 모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 계시록 12장 17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말하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이 세력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 분? 맨날 다 제대로 알았냐면 다 알았다고 그러지.
자, 모래가 뭐예요? 비진리. 비진리에 빠진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 오늘 끝내고 오늘 저녁부터 성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보겠습니다.